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하지 않는 자의 화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30년이나 되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소위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구원의 정확한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적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무지 배후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역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성만을 발휘하고 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착각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접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성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구원에 관한 자신이 오늘 죽으면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믿어봐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많이 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도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령이 뭡니까? 우주에 있는 두 개의 그러한 영적 진영 가운데서 마귀의 진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대적자 사탄의 소유 그 지배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령이라고 얘기죠. 구령이라는 것이 즉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의 관장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혼이 항복하게 함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령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의 의지, 지성, 감정을 관장하는 영적 악의 세력과 즉 영적 악의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이것과 싸워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이라고 얘기죠. 혼을 이겨오는 것.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영적으로 강성한 사람이 아니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복음 내용은 아주 쉽지만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명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마귀가 거기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령은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으려고 증거하는 시도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해야 된다. 책임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만 화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왜 기록해? 자기만 화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빼버렸겠죠?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만인가? 여러분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해를 입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첫째로 큰 빚진 자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 것이죠. 그래서 큰 빚진 자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민사로 되지만 나중에 형사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횡령이라든지 기타 다른 형사사건으로 형사사건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생각해보고 해라. 아니라 하라.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화를 입는다. 셋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파수꾼의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게 맞아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가장 좋은 면류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면류관은 이름이 한 가지인데 이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 가장 좋은 면류관을 받게 되면 나머지 최소한 세 개의 면류관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자제하게 되죠. 그럼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을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욕들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도 동시에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왜 여기서 모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 중에서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는 뭐라고 했냐면 개인 구령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구령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죠. 중학생 이상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교회는 출석하고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교자들이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전해도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꼭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서울교회 그 김기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가서 한 자유침례교회 갑자기 교회를 만들어 버렸죠. 거기 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말만 많고 성경적으로 대단히 많이 아는 척하면서 복음은 절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글로 가버렸어요.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나선 사람들 또 교회라고 해서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 전파에 할 수 없이 나가거나 남이 나가니까 또 안 나갔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만 많고 지식만 많으셔 가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고 귀찮고 창피하고 어렵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분리하는 것, 그 사람끼리 분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배교자들, 분리자들, 실족자들이 그런 사람이 대부분 많다는 것.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것이, 않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기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또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자체를 절대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고통당하고 벌을 받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줘 버린다. 심판에서 제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물 마시는 것처럼 또 선물을 받는 것처럼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쉽다고 얘기죠. 신용카드 한번 주면 이렇게 한번 긁으면 그냥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쉽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리스도의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은 단순하고 쉽고 한데 복음을 어렵고 신경 쓰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탄이 그렇게 할까 봐 두렵다 그 얘기죠. 이사야 21장 11절 12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파수꾼인데 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는지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다.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누구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파수꾼아 지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이게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AD 500년일는지 아니면 AD 1000년일는지 1500년이든지 2000년이든지 마지막 다 됐다 그 얘기죠. 아침이 됐다 그 얘기죠. 해가 뜰 때가 됐다 그 얘기죠. 해가 뜰 때.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파수꾼아 어떻게 됐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경고를 하라 그 얘기죠. 저기 이제 주님이 오면은 사탄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경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경고하라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냥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제가 이번 돈 좀 벌고 가정이 안정되고 일터가 안정되면 제가 그때 하려고 결심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몸이 아파서 이 몸만 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주님 제 어려운 일 이것만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벌써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네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아마 30세 정도 된 사람은 내가 한 80까지 살 거니까 한 50년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암 걸려서 암 사기가 돼가지고 그냥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죄 안 졌다고 병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 시간에 일하면 돈 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악하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시급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하시라는 것이죠. 주님께 자꾸 기도를 했더니 야, 그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하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이것이 복음이라 그 얘기죠. 이것을 마음으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 상대방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설명을 조금 붙여서 하는 것이죠. 모두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지옥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당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면 됩니다. 그 영접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해서 같이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필레달피아 교회 시대가 언제죠?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도까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 유일하게 7교회에서 다른 모든 교회에게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필요 없으니까. 복음을 아주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까지 다 남아메리카 오지까지 가서 인디안에게까지 복음을 다 전파했고 전 세계가 복음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바티칸은 맥을 못 쳤어요. 절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꼼짝 못했던 로마 카톨릭이 꼼짝 못했던 시대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열정적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킹제임 성경도 번역이 됐고 이 시대에 모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 곳에 마귀는 맥을 못 추는 것이에요. 마귀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몇 명을 구령하셨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저 뒤에 구령일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명단이 저기 적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적혀 있고 어떤 사람은 적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더 주님께 지금 교회 상태가, 지역교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나요?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을 때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한 그 행동에 관해서 질책하실 그런 내용을 짓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집니까? 절대 못 전해집니다. 남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그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끊어야죠.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그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너 복음 전하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서 버려야 돼요. 왜냐? 그 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거기 지역교회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곧 오실 주님이 오시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죄와 연루되잖아요. 죄 진력으로다가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지.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딴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딴짓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강요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그러잖아요. 같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 그 숫자에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도 나눠주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그 안 하는 시간에 뭐 할까요? 죄 짓는 것이에요. 바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러한 말씀들,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 같이 돼버려요. 바리새인. 말로만 있어요. 많은 설교, 성경 공부, 주석서, 책들 많이 읽고 해가지고 지식만 머리에 가득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건 틀린 거, 저건 맞는 거.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본받아야 할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세요? 독사의 세대야. 회칠한 벼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시체가 우글우글, 구데기가 우글우글 되지 않습니까? 벽이 새카맣게 아이들이 낙서한 거 위에다 싹 회를 칠하면 하얗잖아요. 깨끗하고. 독사라고 하는 거, 안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 얘기죠. 멸망으로 향하는 사탄과 한 짝이라 그 얘기죠.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안 그래요. 서울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그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컴퓨터도 잘하고 무슨 온갖 밖에 있는 책부터 안에 있는 책까지 다 섭렵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말이죠.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사람, 학교 교사하고 뭐 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가르쳤겠어요. 그 머리 좋으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할 수 없이 한두 사람 구경하다가 말이죠. 나가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에 자기 설교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뭐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의미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누가 그런 지식을 전하라고 그랬네? 지식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 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해도 소용없다고 얘기죠. 끄떡끄떡은 합니다. 아, 저거 좋은 말씀이다. 새로운 교리다. 야, 저거 들어보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제도권교회에서 수년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가 이상하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틀려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안에서 요동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진리 같다니 뭐 이런 걸 따지질 않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과거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한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가봤어요. 하늘나라 다 구경해봤어요. 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다 배설물이구나. 다른 것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거 다 쓰레기구나.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지금은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섭취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시대지. 주님 왜냐면 쭉 오신다는 건데 그게 급선무지. 지금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사람에게 전파한다? 의미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 주님이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건 얘기 안 했어요. 일체 명령을 안 했어요. 지상명령은 바로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셨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들은 묵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은. 그러니까 세상 교회 상대 안 해. 성경대로 믿는 교회만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그룹에서 자신이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창피만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청주성경침례교회 목사로서 우리 속해 있는 회원들에게 모두가 100%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받도록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도 안 하는데 반복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안 하겠죠. 그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생활이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건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낀 모든 경험한 그것이에요. 왜냐, 저는 거듭나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무슨 뭐 해본 사람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 사람은 이끌린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훈련을 해야 되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 여러분 공무원들이나 이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출장비 주죠. 필요한 경비 모두 다 주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무를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쭉 이렇게 성경을 다 읽어보는 게 그런 말씀이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경우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깨끗해야 합니다.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술, 담배 끊어야 합니다. 술, 담배 끊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다? 그거 이제 주님 앞에 조금 있으면 얻어맞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과감하게 끊어요. 내 육신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게 어려운데 좀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부로 끊을게요. 그날부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이거 내년에 끊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와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지, 복음 전하다가 망신당하고 창피당하면 바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 맡기는 것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 주님하고 가까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쉬운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청주성령 침례교회는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다 하다가 2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고,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참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계산을 하시는 계산, 회개라는 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회개 있잖아요.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회개한다고 하니까 그거 무슨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창피하고 이런 거 따지질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하늘나라로 옮기는 일인데 그거보다 위대하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나머지 다 내가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한다? 죽을 때까지 어렵다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사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복음을 다 전하시죠. 다 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환경에, 내 지금 처해진 환경이 안 된다 하면 주님께 기도 드려주시면 그 기도는 너무나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잘 들어주시고, 다만 내가 안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주님 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음도 없으니까 너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지금 인류가 하는 모든 짓들을 보면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서 모두에게 심판하셔야 함에도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냥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수많은 교회들이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